타깃 2030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난 15년여간의 한국교회 선교를 되돌아봤습니다. 선교사 순직과 순교, 이를 분류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전합니다. CGN-TV 세라핌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온누리 선교재단 시무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만나 신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지난 2006년 한국교회 각 교단들과 선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참석해 타깃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교회 선교 비전을 제시한 내용이었는데요. 비전 달성 10년을 앞둔 올해 그 중간 단계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갈 길을 모색해봅니다. 2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타깃 2030의 1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은 전반 개척에 주력하는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매해 선교 헌신자들의 수가 급증했는데 동남아 등의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선교사 파송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교사들을 숫자가 적은 지역으로 재배치했습니다. 14.10창은 상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권 등이 밀집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곳에 대한 선교사 파송을 늘려왔습니다. 2006년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해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간들이 2015년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선교사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모두 자발적인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선교에 필요한 예상 선교사 수 46만여 명 중 10만 명을 한국인 선교사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선교사 파송 증가 숫자가 0명을 기록해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엔 200여 명, 2018년엔 400여 명으로 증가폭이 이전보다 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는 2만 8천여 명으로 미등록 선교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은 지금의 추세라면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 명 달성은 무리겠지만 한국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방향은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냥 소수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바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2차 개발 계획은 선교 도약기였습니다. 선교 훈련 등 선교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선교사들이 파송과 추수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 인프라 구축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인프라를 만들고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어떤 열매를 위해서 사실 땅을 기경하는 작업인데 굉장히 제한된 자원에서 이제 필요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땅을 기경하는 일에 사실은 투자가 여전히 저는 열악하지 않나. 3차 시기는 전력 투국이, 선교계는 한국교회의 전 선교 역량이 결집돼 선교사 파송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의 자정 노력을 요구했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초점을 맞춰 연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 단체들이 좀 알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오던 단체들이 함께 지금 힘을 합해서 난민 영역에 아주 좋은 그러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고요. MK들을 위한 교육, MK들을 위한 케어 이런 분야를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아주 연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타깃 2030 계획은 계속됩니다. 4차 5차 계획과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 회에서 다룹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선교지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선교사들. 우린 이를 순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를 순직과 순교로 나누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지 위기관리에 있어선 아주 중요한 분류라고 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최근 수건의 선교사 사망 사건을 맞아 선교단체들과 파송교회들은 순직 혹은 순교 사건으로 예우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순교라는 형식으로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던 관계로 그동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양자를 혼용해왔던 한국 교계나 선교단체들은 이제부터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발간한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 중 순직 순교에 관한 지침서를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서는 선교사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 질병이나 전염병 노출, 정치적 급변 사태, 각종 교통사고, 강도 피살 등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를 순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교는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박해나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한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적대 세력에 의한 무장 공격이나 테러, 피랍 살해 사건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침서가 필요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맞이하는 죽음을 위함입니다. 모든 선교사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는 분량만큼 생명의 고귀함과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각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안위를 위하여 소속 멤버들에게 최선의 사전 교육훈련 제공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무를 갖습니다. 각 개인 선교사도 현장에서 자신과 가족 및 팀의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교사는 불신앙과 죄, 무지와 부주의, 무모한 행동과 근거 없는 낙관주의 등으로 인하여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항상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순교자로서의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를 순교답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는 신속한 장례 절차를 위함입니다. 선교사가 사망한 경우 그 죽음에 합당한 예우와 신속한 장례 절차 결정이 고인의 숭고한 신앙을 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망자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잔존하는 유교적 정서에서 선교단체나 파송교회, 소속 교단이나 교계 언론 등의 격식 논쟁과 혼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접근 제한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고 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 관리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사건의 조기 수습과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사역 보안과 동력자 보호 차원에서 망자의 죽음의 성격 규정, 고인에 대한 예우, 장례식 절차 준비, 현지 혹은 국내 언론 보도 대처 등의 일관성을 갖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사는 출국 전에 반드시 소정 양식의 유언장을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맞이하는 죽음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의 하나입니다. 둘째, 유언장은 전문 친필로 주소, 작성일자, 이름, 사인 혹은 날인이 필요하고 친권 양육권자 지정, 시신 처리의 방법, 장례 절차와 장례비 충당 등이 포함되기에 적법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유언장은 세부를 작성하여 본부, 지부, 본인이 소지하고 유언장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내용 변동을 체크하기 위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본부, 지부는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고 보완하되 열람 편의를 위하여 파일 형식으로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장례는 선교 현지에서 치르며 유해 처리는 매장 혹은 화장을 선택하되
유가족과의 협의로 본국으로 운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위기관리의 자세, 그것이 순교를 순교답게 하는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CGN-TV 세라핌 합창단이 최근 제1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CGN-TV 세라핌 합창단이 양지 온누리 비전 빌리지 하용조 기념 채플에서 제18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서 합창단은 찬송가부터 시작해 영화 음악과 민요 등 다양한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또 저희 곁에 그런 아이들이나 또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1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지난 1년간 이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던 노래와 안무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진지하게 하면서 항상 열심히 연습에 임했고,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기도로 하면서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왔는데 이렇게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매우 기쁘고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경기도 포천시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인 포천 어울림 합창단과 양지 온누리교회 성가대가 함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세라핌 합창단은 매해 정기 공연을 마치고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CGN-TV와 함께 사역한 데 이어 올해는 태국 CGN-TV와 함께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예정입니다. 아이들 학교 또 병원 선교 또 지역 태국 현지 교회에 이제 선교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연주를 통해서 또 태국 지역에 또 저희가 거하게 되는 그 방콕 지역에 찬양의 붐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온누리 선교재단 각 기관들이 2020년을 시작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온누리 선교재단 시무예배가 최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역자 간사들을 비롯해 CGN-TV, 두란노, 온누리 복지재단 등 12개 기관이 함께해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온누리 선교재단이 올해 붙들어야 할 표현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재훈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 목사는 올 한 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의 연합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큰 기관 또 아무리 큰 교회도 깊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세 사람의 하나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 두세 사람, 그 관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됨, 그리고 한 비전과 한 목적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0년 신년예배와 할애회를 열고 한 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NCCK 이홍정 총무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이루는 해가 되도록 힘써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 NCCK 이홍정 총무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과 냉전의 포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와 은총을 더하셔서 저희가 이 분단과 냉전의 포로 상태에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NCCK는 이를 위해 먼저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희년 평화 기도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3월 중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의 능력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세계 기독교의 1.5 트랙 회의를 모아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세계 기독교의 정책을 저희들이 합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중재자 역할을 6.25 주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한국인 양민 300여 명을 학살했던 아픈 과거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의미의 행사들이 연이어 열립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마크 처치에서
민족 화해 예배를 드리고 평화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또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도 열고 또 상원의원홀에서 평화 포럼도 개최함으로 해서 7월 중순에는 세계 종교시민사회가 선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을 선포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포럼을 10월 일본 도잔소에서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CGN투데이 신효선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아트미션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동행전을 개최합니다. 아트미션은 이 땅에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심기 위해 지난 1998년 창립됐으며 조각, 설치, 사진,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미술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우기를 위한 양육과 훈련의 T세미나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천구 지구촌 교회에서 16일부터 이틀간은 부산 늘빛교회에서 열립니다. KT 디렉터 한순진 목사, MK네스트 최용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참여 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소그룹 담당자로 인터넷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요 교단인 연합감리교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오랜 논쟁 끝에 결국 분파를 결정했습니다. 연합감리교 리더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동성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허용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별개 분파로 독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감독과 연합감리교 지도자들은 좁혀질 수 없는 차이점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각각의 신학적 이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청소년 운동선수 지원 사업인 점프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점프는 저소득 가정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만 14세에서 24세의 선수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가정 선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운동장비, 레슨비,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